아멘. 네, 창세기 9장이 이제 오늘 끝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죠. 첫 번째는 방주입니다. 패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 가운데 노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해서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따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 않았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건설하는 그런 순종이 있었죠. 그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또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걸어 놓으시며 하나님 스스로 다짐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끝나면은 아주 깔끔하게 끝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홍수 이후에 노아의 연약한 장면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온 땅의 백성들이 나누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인류가 이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 출발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노아의 연약한 모습으로 출발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농부가 됐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집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포도주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포도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노아가 마셨던 이 포도주, 어찌 보면 처음 농사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포도주를 그렇게 마셨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 이거를 노아가 다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그렇게 먹다 보니까 그렇게 취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주고, 또 노아의 입장에서 변명도 안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의도는 뭐냐? 그쪽 방향이 지금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방향은 어디냐면 노아가 어찌됐건 취해서 부끄러움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죄로 인해 만들어진 부산물로 나온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즉시 완전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노아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고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다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22절, 가나안인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함이 가장 먼저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함이 했던 행동을 두 가지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 두 번째는 말했다. 함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연약함을 이 아들이 가려주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이 드러난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관객이 되었습니다. 관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앉아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관객뿐만 아니라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죄는 단순한 어떤 그냥 죄를 발견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말로 확산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로 신실하게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니면은 기도 제목 서로 나누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좀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뉴스거리로 소비되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병이 들어서 아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제목 나눈다고 다 나눴는데 다 퍼져서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성한 소문만 난무합니다. 저도 많이 겪었어요. 저희 부모님 통해서. 우리는 이 타인 앞에서, 그 연약함 앞에서 덮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퍼뜨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함의 문제는 술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노출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문제 잡는 그 문제는 뭐냐? 이 함이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아버지를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존중을 잃어버리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다 먹으라고 식량으로 주시면서 단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뭐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생명 존중이었습니다. 생명 존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딱 경계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존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죄를 드러내는 일에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죄를 드러내는 일, 죄를 지적하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함뿐만 아니라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을 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모두 아는 일입니다. 근데 모두 아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장면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함과는 다르게 이 두 아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는 선택을 했고 또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돌아서 덮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남의 연약함을 이용하지 않는 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셈과 야벳이 아버지가 옳았기 때문에 덮은 걸까요? 부끄러움이 없는데 부끄러움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서 덮은 것일까? 아닙니다. 그들이 옳았기 때문에 덮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끄럽고 그들이 옳았기 때문에 가서 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약 백성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아버지의 부끄러움, 다시 말해서 죄의 산물이 그대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는 자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고 우리가 많이 왜곡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혈통 전체를 다 그냥 저주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혈통보다도 그 태도와 방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중을 잃어버리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이것은 극명하게 갈린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 존중을 잃어버린 태도, 그 길로 계속하면 저주로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덮어주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 길은 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복의 초점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내 아들들을 내가 축복하노라 이것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29절에 노아가 이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노아의 인생, 어찌 보면 위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주 깊은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이 드러난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순종과 연약함이 다 섞여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노아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순종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노아보다 더 크신 분이 있습니다. 죄 없으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노아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한 이 9장 후반절 보면은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여전히 겸손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덮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드러내는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수를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태도를 통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또 셈과 야벳이 한 것처럼 죄를 덮고 감싸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신다면 그 인생과 맞닿은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덮으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덮는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짐하시고 스스로 은혜 베푸시기 작정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또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아버지, 말로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늘 겸손하고 늘 충성스러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